지난 한 주도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사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3.1절 앞두고 저희 교회가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 민족 선교 주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계획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고 또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주로 서울대에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은 이제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또 총리까지 역임하셨던 정운찬 교수가 가장 유명한 제자가 되겠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가 캐나다 사람이지만 3.1운동의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나리라 그 전에 알게 된 유일한 외국인이 되겠고요. 독립선언문의 사본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고 또 3.1절 만세운동 당일날 여러 사진을 찍었고 제암리 양민 학살 사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해외 언론에 투고하는 등 일제의 만행과 조선의 독립의 정당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으셨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지금도 토론토에 가보면 이분의 흉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1970년 3월 1일자죠.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맞이한 마지막 3.1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조선일보의 한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글을 기고합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19년 당시의 젊은이와 늙은이들에게 진 커다란 빚을 잊지 마시오. 이 몇 마디는 내가 오늘의 조선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만 하고 목숨을 버려야만 할 때가 있다. 그럼으로써 일종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조금은 광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며 자유와 해방을 선언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땅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시기가 굉장히 늦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1절은 우리 모든 한국인들에게 역사적 유산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3.1절은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선 선교 아니면 한민족 선교에 있어서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교세가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종교였지요. 하지만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의 뼈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의 정신이 온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고 확대되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 마음속에 불을 지핀 중추 역할을 기독교와 또 기독교 학교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는 것, 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등등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3.1 만세운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국 종교였던 기독교가 한국인의 심장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떠올려 보세요. 심장은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뛰어야
온 몸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비로소 살아있게 되는 것처럼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국 종교가 아니라 외국인의 종교가 아니라 미국인의 종교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내 조국의 종교가 된 중요한 전환점과 사건이 바로 3.1절 운동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적인 유산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일제를 향해서나 전 세상을 향해서 이 자유와 평등과 해방의 정신과 원리를 나타내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살아내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는 히브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던 모세의 행동, 모세의 말, 모세의 고뇌, 모세의 기도, 바로에 대한 투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 5장을 우리 한민족의 3.1절 운동처럼 히브리인의 3.1절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굽 왕 바로는 신적 존재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붙이는 칭호가 되겠는데, 그는 태양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신들의 친구라고 칭송을 받았지요. 그렇기에 자기 사원에 앉아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왜 존재합니까? 바로를 칭찬하고 바로를 존경하고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었죠. 자,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면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를 지냈다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 차원에서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첫째로는 정치적 노예, 둘째로는 경제적 노예, 셋째로는 사회적 노예,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종교적 노예.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무언가 결정할 수가 없고 스스로의 감정과 주장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층민으로서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회적 원칙 속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아마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 세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첫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산다 하더라도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에 끌려왔다 할지라도, 끌려온 것은 아니죠. 이들은 이제 이민을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집트로 가서 산다 할지라도 바로의 백성이나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가서 강요받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제도에 예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권력에도 예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또한 의무와 그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전체나 모든 신학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바로가 스스로 합니다. 출애굽기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모세가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노예인가? 나는 자유인인가? 나는 목자인가? 선지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집트의 백성인가? 나는 왕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인가? 끊임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누구이기에,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끝없는 질문이지요. 도대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맨 첫 페이지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핵심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의 지식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깨달음,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 기독교 강요의 처음 페이지에 칼빈이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거만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이 바로가 말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가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만 아니라 온 지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라면 바로는 즉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았다면 이 세상에 예속되어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함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6절과 7절 보시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울 때 거기에 뭘 넣었다라는 거죠? 짚을 이제 넣은 거죠. 그렇게 넣어서 아마 단단하게 이 벽돌을 만드는 그러한 공법으로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짚도 주고 그리고 진흙도 줬으나 이 짚을 안 줌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더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괜한 짓을 했다. 뭔 자유를 요구를 했냐? 괜한 짓을 했다. 역효과가 난 것이다. 아이고, 우리가 그냥 노예로서 몰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자유와 해방과 평등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이 똘똘 뭉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아시죠?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꼭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자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으쌰으쌰하고 고난의 시절 가운데서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걸 기쁨으로 견디게 되는 건데, 마음이 분열되고 세를 나누게 될 때 어디나 그것이 뭐 자기 개인의 마음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작은 공동체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이지요.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해요. 참 나쁜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정확한 장소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히브리 문법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또 같은 말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하면 더 대단한 말이 되는데 모세의 말이 곱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이 곱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더 심한 몽둥이로 맞으니 모세 입장에서도 체면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딘가 숨어 있었죠. 왕자로서 잘 자라다가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처음으로 하는 활동이 오히려 더 가중된 노동으로 돌아왔으니 모세 입장에서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손쉽게 탈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말하는 즉시 성령을 보내서 바로의 마음을 확 뒤집어 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그러니 제가 선물도 드리고 보상금도 드릴 테니 우리나라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장 보시죠. 내가 아노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속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 엄마 말 들을래? 아니면 진짜 아빠한테 맞고 할래?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흉폭해가지고 그냥 안 놔줄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의 선언으로 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친 다음에야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나중에 또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이제 수장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유는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자유는 어쩌다가 뒤로 밟아서 밟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요청과 한두 번의 선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는 솜사탕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미국 흑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국민들이 쟁취하는 것이며 그들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정말 자유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인데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 출애굽하는 이 애굽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선언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11번 모세는 반복해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같은 말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짚을 주든 주지 않든 너희들이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반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참고 견뎌야 했고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으셨어요. 이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 플랜 A가 막히면 플랜 B, 플랜 B가 막히면 플랜 C로 넘어가야 할 텐데 오직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쉬지 않고 그 자유를 얻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상황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일본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 자기 나라에서도 기독교, 일본말로는 뭐라고 말하죠? 기리시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를 극도로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의 기간이 어느 정도 기느냐? 1600년에서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이후로 1945년, 345년을 박해했습니다. 345년. 35년이 아닙니다. 일본 내에 자기 자국민들을 향해 박해한 게 350년 가까이 되고 일본 내 기독교를 박멸시키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지금도 그 마음을 숨기지 좀 이렇게 약간 숨기고 있긴 합니다만 왜 일본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신도 종교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탈의 욕구, 제국주의적 본성,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라도 뺏고 싶어 하는 마음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 말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돌보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실미를 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들어오는 순간 일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 성경이 일본 사람들의 습관과 종교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 안에 들어오다가는 자기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종교의 발달을 연구를 하다 보면 불교, 그때는 이제 신도 이게 섞여 있으니까 일본은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정말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다뤘습니다. 앤더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잔인하게 죽였고 일본 백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일본에 전혀 발을 못 디디도록 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일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나라 백성을 향해서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증오하고 죽였는데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3.1 운동에 일제가 좋아할 리가 없죠. 19,525명이 일제의 체포를 당합니다.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1운동이 벌어진 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와 장로가 134명이었고 장로교인이 3,804명이었어요. 장로교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1.5%의 크리스천 숫자가 있는데 체포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인이거나 그 중에도 장로교인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셔야 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교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민족의 눈물과 민족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과 한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핍박도 많이 가해졌죠. 많은 교회가 폐쇄됐고 불탔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 방화 학살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시련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집니까?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1945년 8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한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두 번의 외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는 이런 겁니다. 자유는 이런 인내로 얻는 것이고 이런 대가를 치루어도 좋을 만큼 소중한 거예요. 워낙 자유가 흔하다 보니까 이 자유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뭐 말한다고 해서 끌려갈 만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던 조상들의 수고를 망각하거나 자유의 본질과 목적과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리스천들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 22절 다시 이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매달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하나님에게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반면에 21절 그 앞절입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나요? 하나님의 얼굴에 낯빛을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바로의 말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정치가들에게 자기의 자유의 전부를 맡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을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세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가 바로에게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유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전체뿐만 아니라 이 구절이 특히 그런데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자유의 대헌장처럼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자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유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왜 주셨어요? 자유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살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다시 슬라이드.
뭘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왜 죄인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부에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마음까지 세상에 의존하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또 아니면 가정과 나라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내 자유인데 내가 발언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댓글을 달고 내가 카톡을 보내고 내가 유튜브를 찍고 내가 촬영을 하고 내 자유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아름답고 값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마약이든 담배이든 술이든 돈이든 성적인 어떠한 그러한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 프랑스와 사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프랑스 여자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하여튼 희한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은 또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에 현혹이 돼서 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할 권리가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함부로 흥청망청 쓰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왜 중독의 멍에를 매느냐? 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의 자유를 맡기려 하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일제로부터는 자유하게 되었으나 공산당 독재의 사슬에 매여서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청바지가 돼가지고 죽지만 내가 조선인이다, 내가 북조선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에게 자유를 주실 때 이러라고 주신 겁니까? 이러라고 우리의 청년들이 이 조선에, 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주어진 자유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얻은 자유를 통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 억압받는 사람들, 억압당하는 자들, 또한 우리 밖에 전 세계에 있는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자유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